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와 평화와 정의를 향해 저희들이 깨어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몸짓이지만 이 몸짓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음을 깨달았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주님 나라와 의를 향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을 깨우게 하셨사오니 주여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하늘의 사명과 하늘의 그 소명을 통해서 저희들이 가야 할 길을 바르게 알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7장에서 8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7장 1절에서 4절, 13절에서 17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습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기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7장은 이사야가 북이스라엘과 그 아람 군대의 침략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전함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고, 8장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 민족들을 통해 그들을 두렵게 하던 민족들을 다 심판하실 것임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말씀의 배경은 아하스 왕 때입니다. 기원전 8세기는 아수르가 근동 그 지역을 패권을 잡고서 팽창해 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팽창을 막기 위해 아람, 시리아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가 군사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를 압박하면서 그 동맹에 들어오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유다는 그들의 동맹에 가입하지 않고 친아수르 정책, 즉 강대국을 의지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아람과 북이스라엘 그들이 이제 협력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하스 왕을 폐위시키고 자신의 동맹에 호의적으로 대하는 그 인물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 했던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요, 사람들은요 자신의 이권에 의해서 이렇게
동맹을 맺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의 소식을 듣게 되자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자, 이렇게 그들은 이 소식을 듣게 돼서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벌 떨었다는 거죠. 이렇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유다와 아하스 왕에게 이제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었던 약속, 즉 다윗의 아들들이 언제까지나 예루살렘의 그 왕이 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게 4절이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히 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하지만 유다왕 아하스는 이사야의 말을 믿지 못하죠.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차라리 지금 이사야의 말을 듣기보다는 지금 빨리 아수르의 왕에게 그 원군을 요청해서 그들의 힘을 가지고 지금의 위기,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위기를 넘기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그 왜군 또 혹은 다른 나라의 강대국의 힘을 빌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에 의해서 했지만 결국 그 선택은 유다가 아수르의 속국이 됩니다. 불보듯 뻔한 일이죠. 또한 이뿐만 아니라 그런 행위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세상의 임금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세상 임금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못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벌벌 떨고 신뢰하지 못하자 이제 이사야는 그 믿지 못하는 아하스 왕에게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든지 구하라. 징조라는 건 뭡니까? 표징이죠. 눈에 보이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런 표징을 구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에게 실질적으로 믿을 수 있는 표징을 보여주시겠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유다의 구원이 군사동맹 강대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군사 동맹을 맺고 그 힘을 의지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하고 결국 그들 손에 이끌려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하스 왕은 뭐라고 대답하죠? 12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때요?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죠.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니까요.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징조, 표징, 그것을 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신앙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하스 왕이 경건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꾸미면서 결국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권능보다는 지금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하스 왕은
이사야의 말보다 지금 자신의 경험 그리고 자신 주변에 있는 신하들의 이야기가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입술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삶이 동떨어진다는 것은 결국 그의 신뢰와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아하스 왕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는 지금 마치 믿음이 있고 경건한 사람인 척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간보다 지금 현실적인 이 상황에서는 자신의 경험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도전이 옵니다. 또 우리가 보면 왜 이런 일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의인이 고난을 받거나 여전히 선하게 삶에도 불구하고 그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고통당합니다. 또 의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의를 향해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사람들을 바보 취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길을 가다 보면 여기 아하스 왕처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 그래서 열심히 배를 저어서 이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배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노를 저어서 바다를 건너가는데 밤이 깊으니까 돌바람을 만나서 막 배가 흔들립니다. 제자들은 막 두려워서 나름대로 자신들의 어부 생활을 했으니까 그 배를 얼마나 잘 조절했겠어요.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주님이 어떡합니까? 물 위를 걸어오시잖아요. 풍랑. 우리 인생의 케오스, 풍랑과 같이 막 험난한 그 산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고 때로 다른 복음서 어떤 주님이 배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무시는데 제자들이 말 벌벌 떨니까 그제서야 주님을 깨우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얘기하죠.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주님의 길을 걷다가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공동체가 그 풍랑을 만납니다. 그러면 풍랑을 만나면 사람의 즉각적인 반응은 본능적인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성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는 그 풍랑 가운데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잖아요. 바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이런 풍랑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라.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것은 그 역사가 지금 풍랑 가운데 있고 풍전등화 같이 흔들리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군사적 동맹을 맺고 저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오히려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고 계심을 또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때 진정한 평화가 임한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며 이 역사 속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삶을 동행해 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시고 고치셔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 나라의 도래,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또 우리의 고난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또 정치적인 혼란으로 어두움과 정의가 땅에 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현실 속에 그 현실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막힙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겠죠?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오늘 이 현실 속에 그 미래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국 믿음의 길이요 성서가, 또 오늘 본문이 이사야가 말하는 임마누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을 깨우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이 마음,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는 이 마음, 이 임마누엘, 이 신앙으로 다시 한번 눈을 떠서 새 시대가,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눈으로 역사를 바라본다면 지금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한낱 부직갱이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어떤 사건이고 우리의 길을 바로막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렵게 하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 그거는 두 개의 부직갱이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그것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다윗이 골리앗과 어떻게 싸울 수 있었습니까? 그는 그 눈앞에 있는 다윗을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왜 안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골리앗은 네가 창검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며 그 두려움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정면으로 응시할 때 그 두려움이 내 생각보다 작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금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을 정면으로 응시할 때 이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 지금의 상황을 뛰어넘어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간, 그것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고난이 오고 두렵게 하는 문제가 올지 모르지만 그럴수록 임마누엘,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콜링, 부르심과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향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역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 눈이 어두운다 할지라도 이 어둠 너머에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음을 바라보게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고난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풍랑을 잠재워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의와 평화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향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통치를 가져오며 주님의 길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신뢰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날이 되시기를 바라며, 임마누엘, 우리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드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아가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내 영혼에 빛이시며 우리 소망 대신